안녕하십니까. 올 1월 1일이 수요일이었는데 또 올 12월 30일이 또 때마침 오늘이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광고가 이제 조금 보충을 해드리면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내일부터 이제 새해가 시작되죠. 그래서 저희 성경 일독 하는 표를 프린트물로 또 경건의 시간도 프린트물로 뒤쪽에 뒀습니다. 물론 저기에 나와 있는 범위대로 하실 수도 있고 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믿음으로 모든 성도님들 숫자만큼 뽑아놨으니까 가져가시지 않는 분은 성경을 안 읽는 걸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가실 때는 필히 경건의 시간과 성경 일독표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이틀 동안 기린노교에서 말씀 성도 집회하는 노강 형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상하게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 내년에는 저희 교회 오실 수 있습니까? 라는 전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교회를 비울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대부분 다 사양을 했는데 장로 형제님들도 이제 교회가 조금 안정됐으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내년에는 기도 가운데 이제 집회가 조금씩 잡히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요청이 오는데 그래서 장로님들이 많이는 안 되고 가끔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전화를 받는 순간에 느껴졌던 거는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게 이렇게 큰 부담인데 밖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알기에 성도님들이 노홍 형제님을 위해서 30년 전에도요 매번마다 떨리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동력해 주지 않으면 말씀의 역사가 제한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오늘 같은 날은 많은 교회들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송자가 이제 보내다 뭐 송별회 할 때 송자죠. 구는 옛날이고 영은 이제 환영할 때 맞이한다라는 뜻이고 신은 새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시기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사자성어인데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라는 뜻으로 많은 교회들이 송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송구 예배를 드리려면 지금 8시가 조금 넘었으니까 제가 앞으로 4시간의 설교를 하게 되면 이제 1이 되니까 12시 1분에 끝나면 송구 예배가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준경 의원님께서 국회의원들도 뭐 20시간 하는데 저라도 못하겠느냐 4시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도전해 볼까요? 오늘은 이제 12시가 아직 안 됐으니까 송구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또 주님이 허락하시면 영신에 관한 말씀은 이제 추후에 또 나눠보겠습니다. 올 한 해 찬양을 했던 우리 형제님께서도 올 한 해 참 돌아봤을 때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도님들 올 한 해 2025년도를 돌아보셨을 때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 어떤 경험들을 하셨는지 아마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2번의 수술과 또 입원 과정을 통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응급실을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자주 가본 적이 없었고 또 주사바늘을 몸에 꽂을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혈관을 찌르는 그런 고통을 그렇게 당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병원에 계시고 또 외로운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또 저 개인적으로 또 주님이 일상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또 주님 앞에 성도님과 함께 볼 수 있다는 것 또한 제게는 큰 은혜입니다. 성도님들 한 해를 돌아보면 나름대로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죠. 오늘은 말씀이 끝나면 기도 시간이 얼마나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여러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기도하시지만 참 감사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 또 성도들과 함께 평안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또 나라의 안전 가운데 아직 지진이나 기근, 전쟁 여러 많은 어려움이 저희 가운데 있지 않는 것, 이런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게 되면 무수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기도에는 참 감사로 하루를 또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저와 7절부터 14절까지 교독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7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반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스라엘이 한 곳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던 블레셋 군대가 이 기회를 틈타 대규모 공격을 감행합니다. 블레셋의 기습 공격이 있었던 그 상황인데요. 조금 그 7장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기를 위해서 잠시 4장 1, 2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 2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에덴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 블레셋의 지배 아래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였습니다. 패한 결과 엘리의 두 아들이 전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실제적으로 블레셋의 핍박 가운데 있었고 또 영적으로도 침체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금식하며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7장을 다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7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말씀드렸던 블레셋이 대규모 기습 공격을 합니다. 참 블레셋과 같이 사단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연합된 모습을 보이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혹시 현재 우리 교회 806교회는 참 좋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랑도 또 말씀도 또 교제도 풍성한 교회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냥 806교회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좋을수록 사단은 더 많이 깨를 부려서 이 공동체가 연합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어찌했든 이 블레셋 군대와 같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그들을 무력화시키듯 여전히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영적 상태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듯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복음 집회를 앞두고 32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가졌을 때 예배당에서는 30명의 성도들이 매일 잠을 줄이며 함께 기도했고 또 같은 시간에 성도님들은 새벽 시간을 깨우며 가정에서 머물러 있는 곳에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대로 집회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그 외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기적과 같은 응답이 이루어졌음을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참 하나님은 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지만 또한 사단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일어나게 되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단은 또 조금씩 교회에 낙심되는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지금 우리가 더 많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그 우상들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겸손한 우리 자신의 마음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님들 더 많이 힘써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가 요구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7장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이 블레셋 이 군대들이 자신들을 에워산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하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의 의미는 자신을 온전히 드려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 감사의 의미를 더욱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번제를 드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면된 이 적군이 지금 진치고 있는 이 상황에 때로는 한가롭게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이해가 저도 처음 봤을 때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터가지리 모여서 기도해도 응답받을까 말까 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사무엘은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러한 제사를 우선적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또 우리와 함께 이 전쟁을 이끄실 것을 믿기에 도리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번제를 드린 이후에 그는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저희가 4장에서 읽었을 때 4장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그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보면요, 이 전쟁했을 때 실제 구약의 이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 블레셋과 싸울 때 이렇게 싸우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안 되니까, 그래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법궤를 여기에 모셔다 놓으면 하나님이 싸울 거다. 하나님은 결코 이 전쟁에서 그냥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언약궤를 들고 와서 거기에 딱 두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군사들이 희생을 당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겨져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개입했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10절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 위에 큰 우레를 발하여 그것들을 혼비백산해서 그들이 완전히 그냥 흩어져 도망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군을 끝까지 추격하여 대성을 거둡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끌어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큰 일에만,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개입을 요청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의 매일매일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7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차여 미스와 센 사이에 세워 여기까지 도우신 나의 하나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저희가 보았던 이 이스라엘의 승리는 군사적 힘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들 또한 그것을 인정하였기에 그곳 장소를 에벤에셀이라 불렀습니다. 에벤에셀이란 단어가 제가 사장을 읽을 때 에벤에셀이란 지역을 들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예. 우리가 지금 전쟁을 승리했던 이 장소가 에벤에셀인데요.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온전하게 패배했고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곳에서 즉사했던 그 실패의 장소가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은 과거의 패배를 지금 현재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입니다. 또 우리가 가장 고통받았던 시간, 또 그 장소, 때로는 좌절과 실패, 넘어짐의 그 자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 또 일어섬의 자리, 기쁨과 승리의 자리가 되는 에벤에셀이 되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참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저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 많은 그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무엘서는 이미 사무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이 7장의 사건이 이미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4장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때 그 장소였던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4장에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실시간 일기상으로 적게 되면 이 7장의 일이 4장에 나올 수는 없지만 이미 사무엘 상하에 기록되어진 시점에 다시 누군가가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 에벤에셀 장소에 그 4장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7장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기록하였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7장 11절을 저희가 보았듯이 이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의 기념비인 큰 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름,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벤은 돌입니다. 돌. 그리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이 이름대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는 고백이며 또 굽이굽이 험한 길도 있었지만 돌아보는 모든 순간이 주님 손길이었음을 감사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표현이 또 에벤에셀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만약에 지금 기념비를 세워라라고 한다면 저도 에벤에셀 올 한 해 동안 아니 저의 인생 전 모든 과정 동안 주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주님이 저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만의 에벤에셀을 이 시간 떠오르게 되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개인도 또 교회도 31일 이 마지막 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떠오르게 됩니다. 에벤에셀은 과거에 지나왔던 그 시간에 대한 감사의 표현뿐 아니라 현재의 평안에 대한 고마움이며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함께 하고 계신다는 확신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또 미래에 대해서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희들을 가장 아름다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의미가 참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에벤에셀 돌을 사무엘이 어디에 세웠습니까? 예? 미스바. 뒤에 가센 사이. 미스바는 성경에 40여 차례 나옵니다. 센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인데요. 미스바라는 뜻은 그 예루살렘 북쪽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유다 산지에 있는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있는 주요 도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치인데요. 이 미스바라는 뜻은 높은 곳에 있는 망대, 파수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고 또 높은 지형에 안전한 지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또는 위기 때마다 모여서 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 또는 영적 해가 일어났던 그 장소로 미스바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방금 7장을 읽었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고요. 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금식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장소, 또 그것을 한 번에 그냥 확 무찌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왔던 것처럼 이 굉장히 있게 장소가 그러한 장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에 보게 되면 이 미스바라고 하면 하나님의 늘 기적 같은 이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뭐 요즘 표현은 꼭 교회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에벤에셀에 기념비를 세운다면 어디다 세우겠습니까? 미스바에 세우고 싶습니다. 미스바. 뭐 생까지 갈 것 없이 미스바에 세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무엘은 미스바에 이 돌을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센이란 것은 정확한 위치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센이라는 이름이 이빨 또는 뾰족한 바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지형적으로 보게 되면 매우 가파르고 험한 바위 언덕으로 절벽이나 또 험한 바위 끝을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지형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셈을 지형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보게 되면 참 살기 힘든 팍팍한 고난과 시련, 정말 불안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그러한 곳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센 지역에서는 그러한 지형적도 굉장히 위험하고 가파를 뿐 아니라 살기가 힘들 뿐 아니라 이 블레셋과 같은 이 가격하고 위험한 적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근데 저는 세네에 세운 것도 아니고 미스바에 세운 것도 아니고 이 두 지점 가운데 세웠다는 이것을 보면서 그래 미스바처럼 평안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러한 우리의 삶도 있고 때로는 센과 같은 아주 정말 힘든 제가 이제 올해 많은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그 힘든 삶들의 시간들 같은 센 같은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센에만 있지 않고 미스바에만 있지 않고 이 두 지역을 오가면서 이 두 지역 사이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미스바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센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늘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 은혜의 시작부터 센 위험의 고비까지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계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한 해를 돌아보면 또 재상 가운데 보게 되면 형편이 좀 안정이 되면 또 돌발적인 변수가 일어나고 또 그 문제가 좀 힘겹게 또 정착이 되면 또다시 또 일이 발생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냥 미소봐 샌을 오고 하는 것처럼 교회도 재상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이 됩니다. 7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영토에 들어오지 못했으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빼앗겼던 성읍들인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그 성읍을 되찾게 되었고요. 또한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도 이 평화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서두에 사무엘상 4장을 보았듯 사실 이전에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블레셋에게 참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겼던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 이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같은 장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승리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승리는 주님께 달려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 안에 살다 보니까 영원한 실패도 없습니다. 또 영원한 승리도 없습니다. 실패했던 그 자리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처럼 다시금 저희들을 일으켜 세울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공했다가 교만에 있으면 또 언제든지 저희들을 낮추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감사한 것은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참 자신을 낮추고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 아래 있는 것에 대한 그 은혜 또 그 하나님의 이 개입을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성도님들은 패션 브랜드 신은 그룹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은 1973년도에 창업되어졌는데요. 이 창업주의 이름은 박성철 회장입니다. 이분은 기독교 신자이기도 하고요. 그분은 회사 이름이 신원, 믿음이 근원이다. 믿음이 어떤 뭐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이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뜻으로 신원이라는 회사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패션 업계들이 보통 이제 생산직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뭐 가테말라 등 많은 해외 법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서운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공장이 세워진 곳에 교회도 함께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공장을 세우면 그 공장 안이든 공장 밖이든 교회가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뿐만 아니라 믿음이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4년 5월 개성공단이 입주되었을 때 제1호 입주 회사가 바로 신원그룹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했던 그 약속을 이제 떠오르게 되면 북한에 한국 사람이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신원 그 공장 안에 세워졌습니다. 이 북한도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로 굉장히 고민되었는데 신원이라는 공장이 없으면 안 세워지면 안 세워졌지 이 철칙은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에 있는 유일한 교회 신원 그룹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신원 그룹에 여러 많은 패션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에벤에셀, 신원 에벤에셀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건데요. 이 회장님이 직접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지어졌던 브랜드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는 사업이 번창할 때도 IMF 워크아웃 위기에 처했을 때도 늘 이 구절을 떠오르면서 모든 성과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졌습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저희를 도우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의 돌, 또 감사의 표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의 시간은 여러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한 해의 기도회로 시간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